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이 넘치는 삶,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참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다양한 것들로 채워졌음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제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영어로 보니까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faith straight. 영어로 보는 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제가 그저께 유튜브에 짤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간사님이 스펠링이 틀렸대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세이비어가 스펠링이 S-A-V-I-O-R 이거 맞죠? 근데 S-A-I를 뺐대요. I를. 그래서 사버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제가 그 AI로 이미지를 그리다 보니까 그 이미지에서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짤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그 이미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천국에서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인자하심이 또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딱 그냥 저희의 모습이 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를 데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생각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혹은 표현할 때 생각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칠은 어떤 생각의 거칠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 거칠은 생각의 길, 또 안전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안전한 생각의 길, 또 위태한 어떤 위태한 그 산등성의 그거와 같은 그 위태로운 생각의 길, 또 반면에 이렇게 또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살아 숨쉬는 그런 역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길, 또 반면에 점점 죽어가는 진짜 그런 죽음의 그런 생각의 길.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다양한 생각의 그 길들을 하면서 그 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아 벌떡이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 숨쉬는 그 생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각, 숨쉬는 생각,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생각의 길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려 합니다. 잠언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잠언서 다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쓴 그 잠언이에요.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 숨쉬는 소망이 넘치는 생각의 그 길들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함이 살아 숨쉬는 소망의 그 첫걸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함. 여기서 신뢰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문에 발음을 해보면 베타흐. 좀 특별한 음색 같아요. 베타흐. 이게
히브리 말로 베타흐라고 그랬는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신뢰를 말하고 있는 베타흐, 신뢰하다. 어떤 대상을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그에게 이렇게 기댄다. 아까 그 영어에 보니까 린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린. 그래서 그 기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신뢰라는 것이. 그리고 영어 성경 아까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 트러스트라고 말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트러스트 써있죠. 트러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반 사전도 또 보니까 신뢰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있네요. 타인의 미래 행동이, 나 말고 타인의 그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대요. 신뢰는 기대와 믿음이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하에서, 그 믿음 아래서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을 신뢰라고 이렇게 세상에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대와 믿음을 이렇게 신뢰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이 적어도 나에게는 호의적으로 작용한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신뢰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명철, 곧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범사, 이 모든 일, 진짜 흔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단지 어떤 길의 어떤 방향만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게 지도라는 것에 그 해당하는 그 동사거든요. 히브리 말 그 원문을 보면 야자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 풍성하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도하다는. 야자르, 지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런 자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온전하게, 평탄하게, 풍성하게 그 길을 지도하시고 만드시고 그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평탄하게 하시고 정말 더 나아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베푸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참 이게 엄청나게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 뺐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하면 그 길을 곧게 이렇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며 축복과 은혜의 길로 지도하신다. 야자르,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갔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진짜 노력을 다해야 돼요. 꾸준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꾸준함이었어요. 꾸준함. 그런데 사실 고백하지만 토론은
그 꾸준함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 꾸준함이 나를 버텼던 어떤 한 버팀목 같은 거였는데 그 꾸준함을 놓쳐버리니 그 버팀목이 흔들리고 그래서 저희 길이 흔들릴 때도 있었던 거를 경험해 봅니다. 요 근래도 사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짐을 해봐요. 더 꾸준함으로 열심으로 다 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대의 생각을 가져보면 꾸준함과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러면 어쩌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 방법, 그 열심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나의 방법 이게 잘못되어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의 현재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의지해서 신중하게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만으로 진행했던 것들 이게 어쩌면은 엉뚱한 방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것이 바로 꾸준함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기 알죠? 중국 사기. 역사 사기를 썼던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배운 것을 깊게 생각해야. 그러니까 배운 것을 깊게 생각해야 비로소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을 이런 참 귀한 말인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형편, 또 우리의 상황, 또 현재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데 좀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을 날마다 깊게 생각해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길이고 그를 통해서 꾸준함으로 그러다 보니 신뢰함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닌가.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정말 신뢰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솔로몬, 오늘의 그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도 이렇게 그가 가졌던 그 지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뭐 단순한 저의 생각으로 보면 그 아버지인 다윗 왕 그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아마도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그를 자기도 새기고 그런 삶을 살면서 온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다윗 왕의 그 삶을 또 한번 보면 늘 다윗의 인생은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에 따라 이렇게 살았던 삶. 사무엘 우리가 5장 19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 5장 19절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치러가고 있는 그 상황에 전쟁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응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러한 응답을 받고 여호와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러니까 되어질 일들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도 하고 뭔가 대처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대처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환경만 봅니다. 저걸 어떡하지? 살면서 저를 어렵게 하는 친구를 만나. 저놈을 저거 어떡하지? 또 어떤 불편한 환경이 올 때,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나의 경험과 나의 명철과 나의 생각에 의지하고 보게 돼요. 그 환경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저거를 맞짱 뜰까요? 그러면 저거를 내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것들을 네 손에 붙여줄게. 네가 다 핸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은 사실 왕이잖아요. 그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냥 의탁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 보면 이거 뭐 내가 뭐 이까 이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반드시 여호와께 붙고 여호와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사는 다윗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의 의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했던 그 다윗 왕의 그 의지하는 삶을 본 솔로몬이 그 이후에 축복의 어떤 삶들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 왕 인생의 길을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하셨고, 그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그 대적들, 많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그 초가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그의 앞에서 녹아내리게 했던 그런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번영과 형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의지해가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기를 의탁하는 자, 자기를 그냥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자.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그거를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이 지금 굽어 있는 것 같은, 그죠? 또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은 지금 받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내 인생에 패배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렁에 가까운 그런 데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잖아요. 사실 고백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진퇴양난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생각나고요. 어렵죠. 아까도 제가 표현했듯이 그 환경들, 어려움들, 장애물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내가 원치 않은 이런 것들에 그냥 시선을 딱 거기에다만 그 문제 자체로만 내가 본다면 그거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내 눈이 그 모든 어려움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눈이 마주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눈빛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런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제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것들이 너무 나한테는 큰 여리고와 같은 성벽으로 보여서 그 뒤에 넘어있는 그들이 안 보여요. 그럴 때 고개를 저도 모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이 펼쳐나갈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잠언서에 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여호와라. 우리가 이 롤링메ado우라는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어요. 한인이 한 200~300만 사는데 아무도 없는 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CPS 아이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여러 가지. 그거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 이렇게 보면요, 뭔가 되어졌던 이 많은 일들을 보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보는 어떤 기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림 안에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는 거.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해더라도 잠언서에 19장 또 21절에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하루에도 5만 때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계획을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해도 아무리 막 세워도 그게 온전히 쓰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묻는다는 것,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 SNS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메시지가 이래요. 기도로 하루를 마치면 소망으로 또 다른 하루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묻고 또 묻고가 바로 기도로 하루를 마치면, 기도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의 소망은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 소망이 또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전도자의 길, 선교사의 길, 또 목회자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소망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라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저의 이 짧은 목회 사역의 한 지표였는데 너무 또 힘들다 보니 흐트러졌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새겨보면 소망,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소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나 절망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요. 답답한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고 마음의 한쪽 구퉁이에 뭔가 답답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절망이 보이고 소망의 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살아갈 힘이 없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생각이 많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하고 이런 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자의 삶이 바로 소망이 매일마다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또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금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